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 잔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북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비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예, 저희 딸이 배가 한번 남산만 해가지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은 7월 10일인가요? 예, 7월 10일이 예정일인데 뭐 지금 셋째까지도 다 일찍 나왔으니까 아마도 조금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한데 지금 LA에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이 좋지 않다 이렇게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을 만드셔가지고 아주 좋은 집에 목사님이 이렇게 집을 허락해서 산모가 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배려를 해서 머물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병원도 오고 가는 길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져 가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넷째도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네, 잘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3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욥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다가 이제 욥의 네 번째 친구가 되는 엘리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엘리후가 이제 37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욥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엘리후도 이 앞에 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에 대한 인도를 조금 더 바르게 또 정직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대화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되는 38장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욥과 대화를 하시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하시고 욥을 정금같이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과정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이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차이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냐라고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이끄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보고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하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막 시커먼 구름이 끼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파란 하늘이 나왔다가 어느 때는 다 하얀 구름이 끼었다가 막 이렇게 하루에도 이 하늘이 뭐 수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그냥 뭐 구름이 끼었구나, 좀 검은 구름이 있네, 뭐 뭉게 구름이 끼었네, 아우 하늘이 참 색깔이 좋다, 파랗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시고 끝나고 지나가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바람 소리에서도 또 이 하늘의 구름 속에서도 장렬하는 이 태양빛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혹시 좀 여러분이 깨달아 보시고 민감하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주 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군대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나라가 있거든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이동하려면 이건 엄청 나라를 통과해야 될 일이니까 이게 쉽지 않을 이야기일 테고, 또 뭐 비행기로 뭐 군인들을 보낸다 그래도 이게 몇 명을 보내겠어요. 그게 지금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면서 지금 아주 엄청난 지금 그런 싸움이 벌어졌고요. 뭐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러시아가 뭐 전쟁하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우간다를 방문했을 때요, 이 우간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수단이 남수단이 있고 북수단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도 곳곳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도 반군이 있고 거기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남미, 여러분 여기도 뭐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IT가 벌써 반군이 점령을 해가 나라를 뒤엎고 놓고 지금 얼마나 혹독한 그런, 뭐 다른 나라 남미에 뭐
그런 나라들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오늘날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일들과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도 잊어버렸겠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뭐 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 또 뭐 태국이나 또 베트남 또 뭐 저기 중국 이런 데서 또 코로나가 또 발생해서 또 많이 위협을 할 수 있다고 또 경고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온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들이 있다라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화면 한번 좀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헤밍웨이가 쓴 책 가운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일어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가장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일이 뭔가 하면 뭐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젊은이들이 특히 시름에 빠져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주 득세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좌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밍웨이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젊은이들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하든 좀 그래서 뭐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냥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바로 이 청년들을 이 스페인으로 끌고 가서 스페인에 여러분 투라고 그러죠. 소들이 막 싸우고 하는 이런 걸로 승화시켜 가면서 이 백성들 젊은이들에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뭐 그냥 단순히 아이고 전쟁이 일어났겠구나, 아이고 뭐 아주 어렵겠네, 힘들겠네, 뭐 경제가 어려워지겠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더 특히 허무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한데 옆에서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거기서 아우성 치고 막 이런 광경들을 지켜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런 일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이 전쟁의 폐해입니다. 그냥 전쟁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걸로 뭐 복구하고 뭐 이런 걸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록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위험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하는 꿈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기도가 자꾸 막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비버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이 비버라고 하는 동물은요, 저렇게 나뭇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고 또 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은요, 이 비버가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나 자기 집을 짓는 그 두께를 보고, 아, 이번 겨울에 대단히 춥겠구나.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혹독한 겨울이 나겠구나. 이거를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물이지만 미물이 자기의 반응으로 그냥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을 짓고 댐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잘 관찰을 하면,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별하는 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 또 이 때를 잘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하나님은 비와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앞에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잘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봄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참 복된 것 중에 하나는요, 사계절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LA에서 5년을 살아봤는데 LA는 거의 여름이 지금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늘 이 기후가요 거의 11개월이에요. 겨울은 1월 달이 딱 한 달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옷도 필요 없어요. 옷 한 개만 입어도 1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계절이 분명한 이런 좋은 게,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봄도 짧아졌고 가을도 짧아져서 이제 여름이 좀 길고 겨울이 긴 뭐 그런 좀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봄이 오면 반드시 뭐가 오겠죠? 여름이 오게 돼 있어요. 여름이 오면 영원히 그냥 햇빛만 내릴 것 같아 보이지만 결실하고 추수하는 좋은 가을이 오고요.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면 마냥 추울 것만 같았지만 또 따뜻한 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자, 이 말은 36장에 있는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3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우레 번개가 치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왔고 그것이 내가 떨리게 되었고 내 있는 자리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메시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요, 번개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비를 내릴 때, 또는 우리가 폭풍우를 만날 때, 때로는 여러분 번개치고 벼락이 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은 좀 더 심해졌잖아요. 여러분, 번개도 옛날에 치는 번개하고 요즘은 치는 번개가 뭐 엄청 소리도 크고 번개가 뭐 엄청 크게 느껴지고 뭐 하늘이 갑자기 깜깜했다가 막 이전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여름에도 아마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아이고 뭐 단순히 비가 내리네, 번개가 치네, 아이고 번개 소리가 왜 이리 요란해, 이러고 흘러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때에도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 번개 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번개 칠 때마다 혹시 내가 무슨 죄가 들통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번개 치면 괜히 뭐 나도 모르게 좀 찔리고, 여러분 이런 거 그게 우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나에게 그런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 참 귀한 음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시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물론 뭐 하나님이 야 이놈 신거릴 뭐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아니고, 보세요. 36절 36장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막 버락이 치는 바로 그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들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너 지금 이 번개 치는 이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좀 기울여 봐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잘 유지할 때 그 자유가 기쁨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그 자유를 남용해버리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에 전부 다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지금은 뭐가 좀 잘난 것 같고 뭐가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뭐가 내가 크게 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인형 가운데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 있죠. 진흙으로 이렇게 인형을 속에 다 비어져 있고 겉으로 진흙이 되었고 거기다가 아주 화려한 색깔을 칠해서 정말 예쁘고 좋은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잘 전시를 해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청소하다가 뭐를 탁 건드렸는데 그 진흙 인형이 만약 넘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목이 땡그랑 떨어져 버리면요 그 인형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진흙이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잘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거, 예쁘고 정말 아주 귀하게 보이는데 이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든지 뭐 팔이 부러지든지 뭐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그 인형은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잘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악을 행하면 여러분 팔 하나 떨어진 거, 목이 하나 날아간 그런 인형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번개나 우레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 너 인생 별거 아니야. 너 지금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한 번만 번개 치면 너 깜짝깜짝 놀라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좀 바르게 해. 믿음 안에 좀 잘 서서 신앙생활 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시고, 이거를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건데, 이걸 못 깨달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이게 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소리 내면요, 여러분, 이게 하늘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종종 그 번개 아까 보셨잖아요. 하늘부터 땅 끝까지 막 강력한 번개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번개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성이 커도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번개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먹구름이 쫙 느끼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번개가 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들킬 텐데, 언젠가는 이게 들통날 텐데,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안 들키니까 괜찮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킨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괜찮겠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반드시 번개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관영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다. 여러분 먹구름만 끼어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번개가 치겠구나,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주어질 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조금 더 괜찮아 이러고 가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 번개가 치면요, 뭐 나무에게나 혹은 집에 여러분 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토네이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뭐 집이고 자동 트럭도 뭐 다 날라서 하늘로 다 끌고 올라가 버리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잘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우연히 뭐 그러겠지, 아이고 뭐 이제는 기후가 이상 기후가 생겨서 이런 거야, 이러고 우리가 그냥 터부시해서 넘겨버려서는 안 될 이야기다. 자 6절 7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젖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의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명령하셔서 내리시는, 작은 비든 큰 비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명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선마저 아니 내가 저 깊은 바다 속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다 나를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창조해 내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짐승들은요 겨울이 오게 되면 겨울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 진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커다란 간밭을 하세요. 한 3만 평이 넘는 간밭인데 이제 저기 밑에가 남쪽이고 이제 여기 산이 이제 언덕 위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막으로 이렇게 산이 아주 다자막한 이러한 야산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권사님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 5월달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월 달 초에 가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될 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이 권사님이 늘 이제 마음에 소원의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이 산을 지금 나이가 지금 많으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살아 있을 때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권사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그 땅값이 제가 그때 권사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이야기가 한 70억 정도 돼요. 이거 3만 평을 팔면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빨리 파. 뭐 다른 분들도 다 아이고 빨리 파세요, 빨리 파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권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놨어요. 그런데 얼마에 이제 거래가 나왔는가 하면 30억의 거래가 나왔어요. 권사님 입장에서 너무 아깝잖아요. 30억, 40억이 차이, 절반도 못 받으니까. 목사님 이거 30억밖에 안 준대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거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해보니까 뭐 거기 한번 떨어진 가게에서 더 오르락내리락 하지 뭐 본인이 원하는 70억에는 뭐 근접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또 늘 전화 오셨어요. 권사님이 뭐 워낙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매번 추수하고 감이 열매가 맨 첫 번째 감을 따서 이제 목사님 드린다고 이제 저한테 매번 보내주시고 이제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못 얻어먹을 것 같은데 이제 계속 그 감을 정말 큰 감, 제일 좋은 감을 매달 매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이 감밭을 팔으셨을까요? 못 팔았었을까요? 예? 팔으셨을까요? 못 팔았었을까요? 예, 못 팔았어요. 한 푼도 자기 손으로 써보지 못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농사를 한번 지으면 아마 본인의 수입 뭐 이렇게 뭐를 제하고 인부 쓰고 뭐 그 거름값 제하고 뭐 다 그 누구라도 제가 기억에는 한 3억 정도 버셨어요. 그러니까 뭐 적은 돈 아니죠. 할머니가 80 제가 떠나올 때가 거의 한 86 정도 되셨으니까 그리고 벌써 14년 15년째가 지났으니까 나이가 벌써 거의 100세 다 되신 분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것을 한 푼도 못 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식들 간에 그냥 핵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칼부림이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화 오는 자식들마다 이제 제가 좀 관계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이거 팔면 교회 11조,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하시겠죠. 목사님한테도 일부 드리겠다고. 하여튼 저는 이런 빈말을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뭐 믿지는 않지만 했던 간에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셔서 저도 내심은 그 교회 있을 때는 기대했는데 뭐 서울 오고 나서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이분이 못 파시고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 자식 때 다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큰딸이 전화 오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있고 또 큰아들이 있고 또 작은 딸이 네 사람이 막 하여튼 뭐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권사님 얼마나 신앙 좋으신 이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그 나이신데도 예배 한 번 안 빠지셨어요. 그런 권사님이신데도 이걸 정리를 못하니까 이게 뭐 자식들 간에 잘 모셨죠. 재산 있으니까 권사님 그 땅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산의 장로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아니 제가 떠나왔는데 제가 목사가 뭐 그거 할 수, 담임 목사님한테 잘 설명드려가지고 잘 좀 해결하라고 뭐 하여튼 고민고 아직도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를 머무는. 여러분, 짐승들은요 겨울이 오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겨울에 어떻게 날까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곰 같은 경우는요 겨울이 오면 자기 몸에다가 영양분을 막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가면서 겨울을 나는 거죠. 여러분,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가을이 되면 잔뜩 자기 몸에다가 살을 찌워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도 자기가 다음을 대비하면서 준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람쥐는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람쥐는요 땅에다가 파가지고 몰래 여기저기다가 막 숨겨놔요. 그게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먹어가면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다음 때를 준비를 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철새들은 먹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버는 추위를 대비하면서 이 나무를 더 두껍게 만들어서 자기 집을 만들어가요. 짐승들은 이렇게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러분 뉴스 드셔서 알지만 이번 여름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또 여름이 엄청 길 거라고 뭐 계속 그런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10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얻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 11절 12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냐.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는.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신다? 명령하신다. 하나님이 습기를 머물게 하고 구름에 비를 내리게 만들고 구름을 이동하게 만든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제가 지금 이제 맥주 주일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를 거의 오늘 다 마쳐갔는데, 이 맥주 주일 이제 제가 6월 마지막 주를 이제 왜 맥주제를 지켜야 되는지, 맥주 주일만 자꾸 주일날만 설교하니까 왜 맥주절의 의미를 자꾸 우리가 준비를 못하는데,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지켜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자 해서 우리한테 3가지 절기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막 부담도 되고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너 힘들게 하고 너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래? 아이고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뭐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 말씀에 딱 두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담긴 복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복 받는 길이야.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길이야. 이렇게 해야 너 승리하는 길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자, 보세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신다. 우리를 더 바르게 하려고, 우리를 더 옳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게 잘못되라고 그런 건가요? 내가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란 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그게 부담이고 잔소리고 뭐 간섭이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살아온 길에서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길로, 이렇게 하면 더 바른 길로, 더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래서 한마디 던져주는데 이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귀찮아하고 이거는 뭐 라떼라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왜 이래 이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차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욥이여, 이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한번 깨달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너 좀 알겠냐.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순간을 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구름에도 수많은 종류의 구름이 있잖아요. 비 가운데도 수많은 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 내리는데도 수많은 눈들이 종류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라고 하는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지혜를 잘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구름이 제거되면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빡빡하게 차 있을 때는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태양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요. 우리가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괴로울 때 우리에게 먹구름이 끼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먹구름을 거두어내시면 그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냥 깜깜한 흑암이, 어두움이, 구름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약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욥이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겨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을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고, 이를 통해서 나를 더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크게 서시려고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이끌고 있다. 이 폭풍우, 이 비바람, 이 캄캄한 구름이 지금 덮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같이 한번 읽을게요. 22절 23절.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인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왜 이래, 세상, 여러분 그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분명히 선악을 구별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득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반드시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를?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망해요. 여러분, 사람 보면 결국에는 낙심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뭐 할 존재? 사랑해야 할 존재. 여러분, 내가 누구 믿다 큰코 다치기 당연한 겁니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믿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 줘야 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목사도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신뢰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구름 가운데, 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우레 가운데, 번개 가운데, 여러분 또 겨울 날씨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런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때를 잘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